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주일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많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조명해 볼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각자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인식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것 같더니 이제 지역에 저희들의 바로 옆으로 이제 감염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죠.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로 잘못하면 우리 교회도 뉴스에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마음속에 좀 하긴 했었거든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다 아프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랜만에 그 찬양 들어서 되게 좋은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가 주일마다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오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드릴 수 있는 예배다. 평소에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아시면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내가 익숙하는 무엇을 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일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못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대신천지가 지금은 좀 온갖 그 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칫 그것이 개신교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믿는다는 거, 우리가 뭐 자유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기독교 믿는 거 뭐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자유는 지켜내지 않으면 언제든 뺏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래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의 말씀에 지난주에도 베드로 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봤죠.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중심에서 초대교회 리더가 돼서 사역을 한 지 거의 35년 정도 흐른 후에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글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작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베드로가 AD 64년에 순교를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64년에. 근데 예수님이 30년쯤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고 나서 35년가량 지금 계속 초대교회를 섬겨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얼마 못하고 금방 순교를 당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교회를 섬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후에 남겨지는 성도들을 격려를 해야 되겠다. 특히나 이 악한 자들을 좀 제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장 걱정하게 된 것은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계속 유입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기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교회를 또 세우러 그 교회를 빠져나오면 꼭 이단적인 세력이 들어와서 그 바울이 한 얘기가 옳지 않다. 바울은 말도 이상하게 하지 않아? 바울이 보면 아는 것은 많은데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은 두렵고 떨리는 약한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다른 새로운 얘기잖아. 우리는 여태까지 유대 사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새롭게 예수를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데 이제 의식은 필요 없다. 제사는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니야. 종전 방식대로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한 이야기를 물타기를 해버리는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도 그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더해가는 상황에 악한 그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좀 든든히 세워가라 라고 하는 그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이게 한문으로 한번 볼까요? 신천신지. 네. 신천지에서 한참 교육을 받던 사람, 더군다나 신천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을 했었는데 한참 교육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이 칠판에 신천신지라고 써놨대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우리가 이거라고. 그래서 신천신지. 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신자 하나를 빼보라고. 신천지. 신천지요? 이랬다는 거예요. 신천신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예요. 아름다운 단어인데 이 못된 신천지가 이걸 가져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왜 한국 땅 안에서 그닥 넓지도 않은 한국 땅 안에서 기독교란 이름으로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까? 왜? 성경이 어려운 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럼 뭐 특수한 사람들만
그럼 해석을 했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 배워가시면 돼요. 아주 좀 쉬운 예로 하나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한 구절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문제냐?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 신천지가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계시. 하나님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은사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갖고 종교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냐? 계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계시가 그런 거라고요. 계시를 받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저 사람이요 라고 찍으면 그 사람한테 계시가 임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단어의 그 목적, 계시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지? 갑자기 무슨 신적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계시 진정한 의미는 암이에요. 암.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근데 많은 이단들이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지.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인데 예수에 대해서 적어놓은 성경을 왜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의 경전으로 사용하냐고요. 말도 안 되지. 예수. 여러분 다시 얘기지만 이 계시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안다, 믿는다, 본다라는 그 기본적인 그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 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의가 있는 곳이라는 단어가 또 약속대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약속을 받아요. 자기 약속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믿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소망이 생기냐?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죽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약속이라는 걸 그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약속 받았어요. 그거 아니고 내가 약속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도 잘 몰라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 죽으면 나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어렴풋이 알아요. 안 가고. 근데 결정적으로 의가 있는 곳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의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냐?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믿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얘기하지만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에 문제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뭔지 몰라서.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일본에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조선에 살고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를 뺏겼죠. 우리나라 한국에서 살고 있었으면서 우리나라를 뺏겼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조선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일본에 뺏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살고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통치권을 뺏겼을 때 그걸 나라를 뺏긴 거라고 얘기해요. 나라에 살고 있지만 통치권을 뺏기면 뺏긴 거예요. 니네 맘대로 해서 살아. 그런데 중요한 결정은 네 맘대로 못해. 그게 바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나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스림이에요. 통치 개념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오히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을까요? 질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늘나라의 질서가 우리한테 임한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질서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증거라는 소리죠. 이게 왜 중요하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죽고 나서 하늘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한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글자에 갇혀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막 엉뚱한 얘기를 갖다가 비유를 갖다 붙이면 그 말이 맞는 말인가 보다 이러고 막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고정관념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성경을 깊게 들여다보면 남편이란 말과 선생이란 말과 왕이라는 말과 주라는 말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성경에서 중요한 건 맥락이에요. 맥락.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만 중요해. 말만. 단어에만 집착해. 문장에만 집착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만 하나 가지고 와, 은혜 받았다고. 아니요. 성경 진짜 은혜를 받으시려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 이 얘기를 하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다 봐야 돼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베드로가 걱정했던 거. 베드로가 걱정했던 건 그거예요. 이게 2장에, 베드로후서 지금 2장에 나오는데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조롱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조롱을 한다면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더니 오시는 거 맞냐?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30년 이상 흘렀다고 그랬죠? 예수님 오신다며 예수님 그랬잖아요. 다시 오겠다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너가 그랬잖아. 너가 당신이 그랬잖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며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야. 나 지금 가. 너희들이 지금 나 본 모습 그대로 올 거야. 구름 타고 나 그냥 올 거야. 나 이 얘기하면 또 신천지 얘기하니까 하면 안 되지. 나 본 그대로 올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35년 이상 흘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은 조상들인가 보지. 나랑은 상관없나 보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한테도 유효하다 그러면 지금 뭔 일이 일어나야지. 왜 이 땅이 안 망해? 잘못한 사람 벌 준다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예수님이 하시기로 오신다고 한 약속이 진짜냐고. 안 오시는 거 아니냐고 대놓고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내 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다고.
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보고 들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증언의 글을 쓴 게 바로 이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봤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옳다고 주장한 거 이게 맞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내가 겪었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보고 들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가 문제냐? 사람들은 자기들이 겪지 않았잖아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초대교회 문제가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 였대요. 여러분 지금도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는 변했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해요. 거짓 선생, 거짓 이단들이 무엇을 비난했냐? 예수님이 한 그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갖고 비웃었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갖고 지들 마음대로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이유도 없이 사람들한테 내가 아는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 해석해서 새로운 것을 알려준다. 여러분 그게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목적이 있어요. 다 돈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상들, 내가 알려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삶의 모든 것들, 시간, 헌신, 가장 큰 거 돈. 성경이 대놓고 얘기해요. 이단들이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대놓고 예수님의 얘기가 진짜냐고 비웃었는데 그들은 탐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못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기 때문에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자기가 판단을 해요. 믿지 않아요.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믿고 싶지 않겠지.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사람들은 대놓고 정말 오시는 거 맞냐? 라고 우리를 조롱하는데 늦게 되는 이유가 있다. 지체되는 이유가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창고기 내시는 거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니까. 내가 가면 망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성으로 말씀을 판단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서 2장 10절은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더러운 정욕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별할 줄 아시느니라. 요 말씀은
요 맥락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더러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 어떤 자들이라는 걸 알려주냐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에게는 잘못됐어,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이걸 원해 라고 새로운 얘기를 해주는데 실상의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행동이 그 사람의 말인 거예요. 말로는 선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래를 다 틀렸어. 저 얘기 틀려. 베드로가 한 얘기 틀려. 우리 말이 맞아. 라고 그 새로운 진리를 알려주는 입은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해도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잊고 그걸 신경 안 쓰고 내 몸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은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참 재밌는 게 성경은 이들의 마음이 탐욕에 연단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움에 연단되었다, 가치 있게 연단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탐욕으로 찌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해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욕심이 많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겠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런 사람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의,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런 의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의,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기본적으로 이 베드로후서의 편지 시작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봤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라고 얘기했어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이것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는 알려주는 깊은 통찰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을 알면 더 알수록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가 깊어져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이 평안해져요. 현대 삶은 기본적으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여러분, 우리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미래를 잘 알지 못해서 전쟁에 찾아가고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응답도 받고 싶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전도서에 나와요.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안다고 머리 이렇게 떠들어대도 삶 속에서 삶이 아름답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갔냐면 그 사람들 찬송 부르는 거 혹시 모습 보셨어요? 나 기가 막혀. 나는 그 사람들이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가짜다 생각했어. 왜냐?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방향도 똑같아. 다 똑같아. 똑같아.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움직여갖고 그 순간에 건물이 흔들린대요. 그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진짜 증언이에요. 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진동으로.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박수 치는데 누가 이렇게 하잖아요? 몇째 줄 그 집사님! 뭐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거야. 다 똑같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랑 나랑 똑같아야죠 된다? 어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에 나와요? 동물을 만들 때, 식물을 만들 때 각양 그 종류대로 사람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앉아서 똑같은 찬양을 하면서 아닌데? 저럴 수가 없는데? 거기서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건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할 텐데 긴 시간 동안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며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건가? 귀를 막고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나님께 해놓고 그들이 기도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얘기가 사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좀 다른 말로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기도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서 예수님 앞에 갈 때가 된 것 같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걱정돼서 가짜 선생들한테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 거짓 선생들한테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쓴 이 베드로에 의하면 교회에는 가짜들이 많다.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안다. 그들은 대놓고 남을 비방한다. 저희 이 말씀 보면서 참 재밌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특징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당차고 자신감 넘치고 떨지 않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되게 멋지잖아요. 악한 자들 특징이래. 악한 자들 특징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당돌하대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 2장 10절에 써있어요. 그들이 당돌하고요. 자긍하대요. 자존감 넘쳐요. 응? 떨지도 않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지금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지금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 얘기는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 얘기 쉽게 한다 하면 걔네들은 가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언젠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망하기 전에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죠.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가 있는 곳인 의롭게 살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하는 얘기예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나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 싶어. 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래 잘하고 살았어, 수고하고 살았어 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들 이야기에 이리저리 흔들려서 이때까지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걸 보니 좀 막 살아도 돼. 그냥 편하게 살아. 응? 마음이 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인생 네 거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질서를 먼저 너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네 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 하는 것이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굉장히 좋은 단어죠. 굉장히 좋은 단어죠. 의미 있는 단어죠. 아름다운 단어죠. 그러나 신천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에게나 그 신천지가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내가 은혜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대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고민하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왜 사라지지 못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사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신천지가 그 사람들에게 허락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계속 더 받으셔야 돼. 전보다 더 받으셔야 돼. 오늘 충분히 받았으니까 내일은 좀 쉬어도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방향이거든요. 방향이 계속 가야 돼. 움직이지 않으면 뒤로 떠밀려 가게 돼 있어요. 진보 아니면 후퇴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에 머물러 있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계속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더 알게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쵸? 더 은혜로 사시려면 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교회에 저희가 싹 바뀌게 될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게 될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 공부해야 이제 안 넘어가. 공부를 해야 이들한테 안 넘어가. 나 짜증나. 공부를 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더 아셔야 돼요. 그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틀려요. 그거 그런 의미 아니거든요. 넘어가지 않으려면 아셔야 돼요. 배우실 거고요. 그래서 세례도 받아야 되고 집사님으로 세워주시기도 하셔야 되니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래, 배워야 된다. 난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다. 더 내가 은혜를 받는 거다. 이게 힘들지만 가치가 있는 거다 하고 지금부터 마음에 준비하세요. 알겠죠? 아셨죠? 응.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더 은혜가 넘치게 살게 되니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지식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열매예요. 성경은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 보니 나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사실 그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오늘은 찬양하지 말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제가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 제 행동이 바뀌어질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막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를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것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더러운 악한 것들 온전히 물리쳐 주시고 그것들의 정체를 알게 하시고 그것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풍성한 복으로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 교회 위에 더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열매 맺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성취시켜 드릴 수 있는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더욱더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 이름을 찬양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시니 여기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교회에 속해 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